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됐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크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당신이 질문하고 당신이 답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스스로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말은 다윗이 성령 안에서 안목이 환하게 열려서 눈 밝은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눈을 떴다. 다윗이 영적인 눈을 뜸으로써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는 말씀을 다윗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 밝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과 자신이 둘이 아닌 하나의 눈 밝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내 원수들이 뭐냐면 분별 생각으로 망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세계, 무분별의 세계로 편입할 때까지 늘 너는 지금 여기 이것 나와 함께 앉아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요. 그게 다윗이 곧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불렀는데, 다윗이 주님으로 불렀던 그건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다윗이 둘이 아니라는 이 눈 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적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군중들이 모두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기뻐했을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구약에 강성했던 나라, 다윗이 통일시켰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도 군중들이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빨막가지를 들면서 막 환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당대 군중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러 오실 해방자로서 다윗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걸 받아들이면서 군중들이 너무너무 환영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크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면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을 집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셔서 성전을 떠나가셨다. 어때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나는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개별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뭘 얘기하는 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나라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나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낳았어?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낳고 내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은 천지창조 이전 아브라함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다윗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나, 다윗과 나의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 자리를 살고 있는 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얼마나 제대로 읽어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냐면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것이 누군 줄을 확실히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누군 줄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의 안목이 분명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와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늘 먼저인 거예요. 내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모님을 낳았어?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낳는다는 말은 물리적 생명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을 물리적으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인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부모님, 어머니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관계가 나를 통해서 비로소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늘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면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의 아들 사이에 누가 더 먼저일까? 하느님의 아들인 내가 더 먼저지.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니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한 부분이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함께 살고 있으니 곧 하느님의 아들이 다윗의 왕국의 다윗의 주인이요 다윗의 왕국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나라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 얘기가 분명해져야 나자렛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있기에 예수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리고 성경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중심이 되는 이건 지금 여기 있는 나라는 거죠. 그래서 늘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였듯이 예수님보다 먼저였고 다윗의 주인이었듯이 예수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면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실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도대체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지금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지금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점이니까 이게 출처잖아. 모든 것이 생멸하는 일어나는 출처이면서 동시에 낙처라고 말할 수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종결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없이는 일도 끝나지도 않아. 그죠? 모든 일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것들이지. 그래서 나와 아브라함, 나와 모세,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모두 이와 같은 관계다. 나와 너의 관계도, 나와 모든 사람의 관계도, 나와 온갖 사건과 상황과 감정의 관계도 다 이런 관계. 그래서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말라.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내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다윗의 후손으로만 본 것은 그들의 눈이 어디에? 육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만 본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바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윗이 누구였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시켜준 역대 장수였거든. 최고의 장수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 최고의 장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다윗의 왕으로 여기면서 환호했던 것이 눈에 선하지요? 육안으로 보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하면서 빨막가지를 들면서 환영하고 무릎을 꿇고 막 그 난리법석을 피웠던 건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이었더라. 그건 뭐요? 예수님을 뭘로 착각한 거야? 육안으로 보니까 다윗의 해방자로 착각했던 거지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분별세계, 따로 있다고 보는 이 분별세계는 분별하지 않은 생각과 감정 이전의 세계인 지금 여기 이 세계를 자각하려면 성령의 안목이 열려야 비로소 아하 내가 둘이 아닌 이거 하나로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이 하나로 살면 그 무엇과도 걸림이 없어. 그래서 지금 나의 현실이 다 이거요. 지금 오늘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리요.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 일상 모두가 다 이거요. 이것을 아는 게 신앙생활 안에 이걸 관상생활이라 그래. 관상생활이 바로 성사생활이요. 그 관상생활이 바로 무슨 생활이냐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을 나와 둘로 아닌 이 눈이 열리면 비로소 일상생활에서 모든 장애가 사라져.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현실 그대로가 다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자각함으로써 일상의 삶 전체에 아침에 일어났다 밤에 잘 때까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만나고 그리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 여기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때요? 지금 환히 눈이 밝아지면 이미 밝아진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아. 눈앞에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 그래서 일상생활 전체를 모두 다 하느님의 거룩한 성사생활, 보이는 모든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는, 하느님의 영광을 설교하는, 설법하는, 이게 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설법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어. 하느님을 말하고 있어. 하느님을 설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꽃과 나비와 바람과 온갖 일들을 보면 거기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관상생활이요, 신앙생활이요, 성사생활이 되는 거이.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온갖 일들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무조건적인 세상, 조건 없는 세상, 무분별의 세상, 생각 이전의 세상, 느낌 이전의 세상, 감정 이전의 세상인 이것의 축복이요, 이것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얘기가 분명해지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먼저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낳기 이전에 세상 만사를 내가 낳았다. 거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이 분명해지면 내가 부모님을 낳았다, 내가 어머님을 낳았다 그러면 육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런 호로 자식이 어딨노 그러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창조 행위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생각 이전짜리인 순수의식, 전체의식, 무분별의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분별하면서, 세상은 늘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분별하면서 살고, 그 분별하면서 사는 세상이 가벼워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골아플 이유가 없어. 다 이것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삶이 가벼워지고 헐거워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겁고 힘든 사람들, 인생살이 아이고 힘들어라 하고 하는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사람들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라. 이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자체가 바로 이것으로 살면, 이 진리로 살면 우리 삶 자체가 아주 가볍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나의, 지금 여기 이것이 하느님이의, 지금 여기 이것이 순수의식 생각 이전에 있던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온갖 일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온갖 감각이 사라졌다 하는 온갖 자리가 다 이 자리. 그래서 딱 손뼉을 치면 이 손뼉도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 지금 여기서 들려오는 온갖 일들도 다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 아브라함도 나에게서 나오는 생명. 이미 있는 나에게서 온갖 것들이 창조되고 있다. 하늘, 땅,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이것이 있었어. 하늘, 땅,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그것이 비로소
눈 밝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게 지금 여기가 나주입니다. 나에게서 나주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나주예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있는 나주는 제가 말하는 나주가 이 순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 얘기가 되는 거야? 설법자의 말이 청취자의 말이 되는 거야. 설교하는 사람의 말이 곧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말하고 같아지는 거야. 내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내 안에서 창조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해도 이 얘기를 본인이 마음을 담아 듣지 않으면 없는 거야. 내가 정성으로 들으면 내가 창조하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서 온갖 소리는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소리?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 온갖 느낌은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소리?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 온갖 감정도 다 나에게서 나오는 감정. 온갖 사람들도 다 내가 만들어낸 사람. 온갖 세상 만물이 다 내가 창조한. 그러면 마리안나가 성경을 읽었어. 그 성경 읽는 것, 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있는 거야.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그걸 내가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조자예요. 창조자이면서 나와 내 마음은 뭐예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내 몸과 내 마음은 곧 피조물로서 나인 거야. 그래서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이 시작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것이 끝나고 마무리되어지는 것도 나에게서 끝마무리 되어지는, 일어나는 지점도 나요, 사라지는 지점도 나니 이것은 늘 내가 낳는 것이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누구 탓도 하면 안 돼. 탓도 누가 만든 거예요? 지가 창조한 거지. 네. 지가 만든 생각이지. 탓도 누구 탓, 누구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래서 모든 분별하는 이 세계,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모든 게 다 불생불멸인,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무분별의 세계인 지금 여기,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단계별로 보면 이런 공부의 단계가 있을 수 있겠지. 맨 처음에는 이 하느님의 세계를 슬쩍 눈에 보는 경우가 있어. 이건 신앙을 가지지 않더라도, 이건 내가 이 세계를 지향하지 않더라도 언뜻 본 적이 있어. 어렸을 때 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야. 문득 예전에 생각 이전에 나를 볼 수 있었던 거야. 느낌 이전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는 사람이나 나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문득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하느님을 문득 본 거예요. 하느님을 만났다기보다 하느님을 문득 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그 하느님을 만났어야지. 그 하느님을 만나는 단계가 바로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보는 단계.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단계지. 그래서
이 세계가 나라고 하는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부분들과 늘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늘 나는 어디에 끄달려? 생각 속에서 살게 되지. 그래서 하느님 따로 나 따로인 거야.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는 건 알고 만난 것도 사실인데 내 삶이 워낙 내 중심으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느님은 제껴버리고 내 맘대로 사는 거지. 하느님 신경 쓰지 마시죠. 내 맘대로 살라니까. 나 간섭하지 마시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내가 하느님 당신이 계시다는 거 인정은 해. 그런데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단계가 있어. 그러다가 비로소 어느 단계가 되면 하느님과 내가 팽팽하게 어떤 단계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사는 이 단계에 살다가 또 어떤 단계는 내 중심으로 살다가 내 중심과 하느님 중심이 팽팽하게 왔다 갔다 긴가민가 하면서 사는 단계가 있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서 그런 단계들 꽤 많이 살아.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하느님 중심으로 내 삶이 옮겨갈 수 있죠. 그죠?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단계로 하느님 중심으로 넘어가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꿔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지. 이게 이제 공자님이 말하는 어떤 단계일까? 종심소욕 분류구.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거침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하느님 뜻대로 사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는데 하느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억지로 살지 않았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되는 단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온전한 관상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단계가 되려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내려놓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망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내가 또 망상하고 있네? 탁 내려놓으면 금방금방 다시 이 상태로 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버리는 삶이 되어서 내 삶의 흐름이 전부 이 하느님의 삶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지. 그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당신의 온전한 도구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삶을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이때가 어떤 단계냐면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거야. 의지처를 이 세상에 그 무엇에다도 의지처를 두지 않는 거야. 손지에다가도 의지하지 않고 아들 딸에게라도 의지하지 않고 남편에라도 눈꽃만큼도 의지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되 의지하는 마음이 1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이 온전히 주인 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 이게 바로 어떤 단계냐면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단계. 백척간두 꼭대기에 어떤 의지처도 남겨놓지 않고 거기서 발을 풍덩 내려덩금이 어디로? 허공에다 내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 허공에다 나를 툭 맡기면 하느님이 온 가슴으로 나를 턱 받아 안는 단계.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하고 사는 단계. 이런 단계를 사는 것. 이게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의 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게 뭐예요?
이미 있는 천지창조 이전에 있던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더라 하는 그 눈이 내 눈에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은 다 뭐요? 보니 참 좋더라 하신 그 하느님의 눈을 형성했으니까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관상생활이요. 하느님의 관상생활, 하느님의 눈으로 온 삶을 바라보는 삶.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텅 빈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거지. 진공묘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이거예요. 이 체험이 늘 우리에게 밝아져서 아하 이거구나. 이것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천지창조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원래부터 있던 나로 살고 있구나.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것으로 살고 있었구나. 다윗 이전에 이것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시공을 넘어선 생사를 넘어선 그리고 더럽거나 깨끗해지기 질 수 없는 이것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은 뭐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는 영원히 풍성하고 풍부하고 축복 가득한 이거구나.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늘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난다 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하느님의 자비로 살고 있겠구나. 이 눈이 밝아지니까 비로소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이 이제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삶 전체가 성사생활이 되고 관상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늘 기쁨 가득한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 현실 자체가 곧 진리라니까. 삶 자체가 일상 그대로가 진리라니까. 그래서 그냥 사는 것 이게 바로 관상생활. 그래서 자신의 한 생의 전체가 다 올곧게 살아가고 있어 이미.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늘 불평, 불만, 투덜거리는 인생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밝아지면 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지금 이 순간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다. 지금 나야말로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전부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셀프 날루이지, 나를 알아가는 신앙, 나를 살아가는 신앙, 나를 만나는 신앙, 나로서 사는 신앙, 내가 되는 신앙, 내가 나답게 되는 신앙, 내가 나로서 사는 신앙. 그래서 내가 곧 아는 자이면서 내가 알려지는 자가 되고 주체인 내가 곧 대상인 나와 둘이 아닌 게 되고,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니까 이게 바로 대자유를 사는 거야. 이 대자유를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해방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이 뭐예요? 함이 없는 함, 길이 없는 길, 그리고 문이 없는 문, 생각이 없는 생각, 느낌 없는 느낌, 사랑 없는 사랑, 행복 없는 행복. 그 얘기는
그냥 행복 자체고, 그냥 사랑 자체고, 그냥 길 자체고, 그냥 문 자체고, 그냥 하는 것 그 자체가 전부 이거라는 말을, 그렇게 말을 형용, 모순을 통해서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24시간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것으로. 우리 생각은 아침부터 잘 때까지 우왕좌왕, 좌충우돌, 긴가민가 이러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사는 나는 늘 이 하느님의 사랑 자리로부터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무리 물결이 출렁거려도 다 그 물결이 뭐요? 이 물이요, 물. 물 하나요. 그 물 하나가 바다의 온갖 물결을 만들어. 파도도 만들고 해일도 만들고 잔잔히 출렁거리는 잔물결도 만들고, 그렇지만 모두가 다 물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디딤돌이여. 그런데 이 하느님의 사랑을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돼? 내 삶의 걸림돌이 돼. 내가 나의 삶의 디딤돌이 되면서 동시에 내가 내 생각에 빠지면 내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이 나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고 나 자신으로 사는 순간이다. 이런 자기 자신을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지요. 도대체가 부정될 수 없지.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동원되어야 이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즉 다다 그래. 하나는 전체가 있어야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전체는 또 전체. 하나는 전체는 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둘인 세상, 내가 따로 있다는 세상은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역시도 열린 세상, 열린 존재, 열린 나,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 입에다가 미소를 싹 지어야 열린 존재로 사는 거야. 늘. 그래야 실제로 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되죠. 입을 밑으로 쭉 내리면 뭐야? 생각 속에 빠지는 거야. 생각 속에 빠지면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그 생각에 꽁꽁 묶여 있는 거야. 생각의 감옥에 빠져 있는 거야. 생각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려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나로 사는 사람,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게 된다.